할렐루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왜 교회가 필요할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편 42편 1절에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제가 어저께 AI로 된 앱 있잖아요. AI 앱 챗 GTP에다가 물어봤어요.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루이지애나 사냥 허용 개체수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6마리까지 사냥할 수 있대요. 이따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6마리까지 사냥할 수 있대요. 최대 사냥할 수 있는 개체수가 6마리.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들이 높은 산 위에 꼭대기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산 아래에 호숫가, 시냇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산 중턱에 옹달샘에서 숨어가지고 은폐를 해서 사슴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슴이 영리한 동물이지요. 알아요. 사냥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위험한다는 걸 알아요. 물이 먹고 싶지만, 목이 마르지만 기다려요. 참아요. 또 참아요. 계속 참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슴이 내려오다가 사냥꾼들의 총에 맞아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 말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수요일 예배하고 주일 일부 예배 때에 많은 교회들을 요즘에 계속해서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을 소개하다가 지난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수요일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세요? 제일 첫 번째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 드로아 교회, 또 무슨 교회예요? 가이사라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예요. 교회에 본받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거의 완벽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를 닮으라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닮으라고 계속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하고 작은 교회, 나중에 시작한 안디옥 교회를 비교하면서요, 큰 교회, 오래된 교회,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거의 완벽한 교회예요. 영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그대로 간직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성경은 계속해서 칭찬하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운 날이에요. 무진장 더운 날이에요.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짧게 좌우지간 말씀을 드릴게요. 13장 첫 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어떨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극찬을 하고 있느냐? 그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풍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아멘이세요? 입에서 자꾸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시면요, 그냥 은혜도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5명의 지도자. 이 5명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바나바는요, 고향이 어디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 고향이었어요. 구브로는 오늘날의 터키 서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사람이에요. 섬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섬 사람이라더라도 그런 특징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보통 섬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동차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섬나라들이에요. 영국이나 일본, 또 영국이나 일본 섬나라들의 식민지였든지 아니면 이 나라의 교통 시스템을 받아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오른쪽에 운전대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자동차로. 자기 나라에서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수출하려고 그러면은요, 거의 다 왼쪽에 운전대가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오른쪽 운전대 그걸 그대로 고집해요. 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고집쟁이. 고집이 세요. 말 안 들어.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일본 뭐 어떠고 얘기해도요, 들은 척도 안 해. 말 안 들어. 그 사람들은 그래요. 고집이 센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는 고집이 센 사람이다. 머리에다가 딱 책갈피를 일단은 해놓으세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피부색이 검다, 검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얼굴이 검습니다. 피부가 검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평범하게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층계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그쪽 지역의 이름을 구레네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성경에 보면 구레네 누구 나와요?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없으니까 넘어져서 힘이 하나도 없어. 때려도 안 돼. 그래 로마 병정이 누구를 불렀어요? 구경하는 구레네 시몬한테 야 일로 와. 너 대신 줘.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멸시할 수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는데 로마 병정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말은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요, 쉬운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어릴 적부터 헤롯 왕과 함께 자랐던 마나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하고 같이 자랐으면 출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왕족이든지 귀족이에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또 누구 있습니까? 사울이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엘리트 코스만 밟았어요. 외국 유학하고. 원래는 터키에 살았잖아요. 거기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학 온 거 아니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어요. 30대 안쪽에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칙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젊은 사람으로 엘리트 고소를 받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5명의 지도자. 민족이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달라요. 자라온 모습이 다 틀려. 그런데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모든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진 교회, 한 마음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쭉 보세요. 뭐 하는 내용인지 쭉 보세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뭐 하는 내용입니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서울 가서 공부시키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외국 가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요, 외국에 유학을 갔어. 그 자녀가 부모님은 힘들어서 공부를 시키려고 보냈는데 전화 한 통이 없어. 카톡으로 문자 하나도 없어. 괘씸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일주일을 가도 연락이 없어. 한 달이 가도 연락이 없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엄마, 아빠, 나 잘 있어요.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 대화하는 거.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교회의 기도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서울에서 공부를 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고요, 전보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연락할 때가 있어요. 언제 연락해요? 돈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엄마, 나 돈이 떨어졌어. 어떻게 해? 돈 필요할 때.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의 우리가 기도하지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1절, 2절, 3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문제가 없는데도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교회, 이게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자녀를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단기 선교 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연락은 와요? 이랬더니 매일 온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온대. 아, 기분 좋지요. 또 부모가 궁금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없을 때도, 편안할 때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3절을 보세요.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했대요. 아우, 금식했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네. 금식. 밥을 안 먹고 기도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네요. 평상시에 금식을 했어요. 그다가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 음성 듣고 또 금식을 해요. 기도하더라도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왔어요, 안녕,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전화를 하는데도, 부모님하고 전화하는데도 엄마 나 돈 줘, 뭐 어떻게 해, 옷 보내줘, 이것만 하고 전화 딱 끊으면 야, 기분 좋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딱 끊어. 내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내 문제도 기도해. 나의 얘기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기도는 양방향이에요. 쌍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세계 전도할 수 있도록 보내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즉시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즉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아멘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는데요 두 사람을 지금 보내요. 두 사람을 보내는데 요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세계 선교사로 보내려면 그냥 보내요 이거를요?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려면. 필리핀 우리 최영희 선교사님 계시는데 필리핀 사람처럼 살면은 움막에서 살고요 에어컨 없이 살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 나가지도 못해. 선교하려면 이곳저곳 댕기려면 승용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산품 값은요 똑같아. 세계 어디 가요? 어디나 다 똑같아. 집 렌트하는 거는요 비싸요. 거기는요 한 30평방미터 스튜디오형 아니면 그 스튜디오형 방 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평 정도나 채 안 되는 거 그게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요 한 달에 최소한 70만 원 정도 돼요. 70만 원, 80만 원. 방 2개 정도 되면은 한 80만 원, 9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못 산다고요? 거기다가 필리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선교를 하러 되는데 가면은 말만 합니까? 가면은 선교 용품도 주고 가서 헌금도 해주고 아이들 대학교도 보내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있어야지 선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두 사람 보내면 몇 명이 얼마예요? 600만 원이야. 이거를 교회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선교사 보내라 그랬는데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요 아유 나 돈 없어요 나 못해 이게 아니라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적시 순종해. 시간도 내 몸도 물질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던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하고 비교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주일 일부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들어있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내가 왔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러 나갔는데 베드로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나왔습니다. 풀려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12장에 있는 얘기예요. 12장 15절을 보세요. 바로 직전에 있네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아니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요, 자기들이 기도해서 자기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왔는데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기도해 놓고 풀려났는데 미쳤대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의 천사일 거야.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마지막으로는요,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본보기. 참, 요즘에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죄송해요, 꼰대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재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존경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은요, 참 본보기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나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나갔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요,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요, 거의 연세가 많은 분, 또 최고 지도자, 뭐 이런 중요한 사람의 순서로 해가지고 이게 나열을 보통 하잖아요. 이 절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을 얘기할 때도 보면은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먼저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고요, 13장 1절 말씀에도 바나바가 최고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계속 바나바의 이름이 쭉 먼저 나왔는데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13장 13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요, 사울 다음에, 바울 다음에 나오지, 특별히 이 13장 13절 그 이후에는요, 그냥 동행하는 사람 속에 포함되지 바나바가 따로 나오질 않아요. 바나바는 최고 지도자예요. 선교여행을 가봤어요. 선교여행을 가봤더니 나이가 많은 바나바보다는 젊은 사울이요, 유능해. 외국어도 잘해, 세상 물정도 잘 알아, 휴대폰도 잘해, 컴퓨터도 잘해,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잘해. 안디옥 교회, 거기 교회에서는 내가 담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특별한 사역을 하는 데는 사울이 훨씬 더 최적화된 사람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낮아지고 누구를 높여요? 사울을 높여서 사울이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된 사람들의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지. 나중에 온 사람들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땅끝까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우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런 중요한 멋진 본보기,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장 9절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3장 1절 말씀에는 바울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13장 1절에는 사울이라고 소개했어요. 13장 9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13장 9절 이절에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13장 9절부터는 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해요. 흔히들 그러지요. 사울이 언제 바울이 됐다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이 바울이 됐다. 50%는 맞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왜? 13장 1절 말씀에도 이게 은혜 받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13장 9절을 기점으로 해서 싹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계속해서 끝까지 사용합니다.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왜요? 대부분의 이때 유대인들은 두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식 이름, 헬라말로 되어 있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영어로는 폴이죠. 유대식 이름이 있잖아요.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 그 사울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한국 이름이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영어 이름 다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원어민하고 영어 수업할 때도 다 영어 이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에스더가 많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이름이 에스더예요.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이름도 에스더고, 티모시라고 하는 이름도 많아. 디모데. 그런데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사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 이 헬라말로 되어 있는 로마식 이름을 얘기할 때에 친근감이 되지 않겠어요? 발음도 쉽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내 이름을 갖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 이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13장 9절부터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이분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고집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이런 본보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 낮아졌던 바나바. 낮은 사람이지만, 신분이 낮지만, 얼굴 색깔이 다르지만 무시하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취급했던 많은 지도자들.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가요, 세계 1차, 세계 2차, 3차 유럽을 제일 먼저 선교했던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터키 지역 전체를 제일 먼저 선교했던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유럽이 선교가 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호주로 건너가고 카나다로 건너가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호주에 있는 교회가 카나다에 있는 교회가 한국을 선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감당했던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명석교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